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 자, 37절 위에 동그라미부터 읽을까요? 동그라미부터 50절까지 171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느니라. 요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그들은 바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죄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으로 주셨으니 합독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미리 언약 성취되었고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장지 성도에게도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치유의 뜰의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이름 모를 여러 가지 숨겨진 질병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 성령으로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선지자 일을 준비하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우리는 매일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매일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지만은 이걸 실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실감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이 났다.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했잖아요. 그죠? 그걸 실제로 우리가 응답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의 절대적인 이 당연 필요한 절대 이유를 모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능력 있게 실감하지 못하면은 우리 또한 유대인들과 똑같이 종교 생활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복음의 감각이 예민해야 되는데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이 복음의 감각이 마비가 되는 사람 참 많죠. 둔감해 있어요. 왜 복음의 감각이 없을까요?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무디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세상 끝날 때까지 나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가 시달리도 원인이 여기 안 찾죠. 돈 때문에 생각하고 경제 때문에 생각하고 가난 때문에 생각하지 영적 문제라고 원인을 찾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만 복음에 대해서 갖고는 있고 많이 배웠지 머리는 알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능력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참 저와 저를 비롯해서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달림도 주고 그 시달림을 통해서 근본 문제를 찾고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 실상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보고 만지고 자기 앞에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실제로 복음에 감각이 없었던 이유가 이들의 오래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치유받지 못하면 그리 된다. 이들의 환경이 뭡니까? 이들은 오랫동안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들은 전통과 제도와 사상이 뿌리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환경 때문에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고 원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교만하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게 다 사단의 속임이고 마귀의 거짓말장인데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지의 결과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내가 원하는 복음을 수천 년 동안 붙잡고 기다린 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저들에게는 없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외우는데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 집 문제 해결하고 내 부동산 문제 해결하고 내 자식 문제 해결하고 내 돈 문제 해결하고 내 건강 문제 해결하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붙잡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복음이 저들 속에 없었던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이 사단이가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자기는 복음을 다 확실하게 복음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 오늘 아닌데.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흰종이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흰종이를 갖다 대면 이건 똥종이에요. 진짜 흰종이가 아니거든요. 진짜 원색의 그리스도가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은 저 기독교인들만 필요할까? 우리 실제 문제에게는 너가 원하는 그리스도 필요 없어.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민족 해방이야. 나의 목적에 맞는 복음, 나의 동기를 충족하는 복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 이걸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복음을 붙잡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구원 역사로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종교예요. 하나님 볼 때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이 다 파괴시켜 버렸죠. 그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게 진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정신 문제? 그거 진짜 문제 아닙니다. 알코올 문제? 그거 진짜 문제 아니라니까요. 도박 문제? 그거 진짜 문제 아닙니다. 거기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통해 역사는 사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 되니까 허물과 죄를 죽은 영이 살아나버리고 거듭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옥 나라가 무너지고 지금 우리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면 그걸 갖다가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실감하려면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를 날마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실감하는. 기도를 실감하려면 어찌합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잡아야 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실감하려면 지난주 말했죠. 그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따라가지 말고 네 주장, 네 기준, 네 판단, 네 선택, 네 고집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거 다 버리고 그거 아니야. 너를 죽이러 왔어. 어디에서? 십자가로. 너의 틀린 기준을 못 박으러 왔어. 어디에서? 십자가로. 그 십자가 지고 어디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러면 내가 너를 뭘 했느라? 사람 낚는 사람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난주 강단 메시지지, 그죠? 완전한 제사장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지난주는 완전한 왕, 오늘은 완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로 실감하려면 지금 서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길어요. 죄송합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내가 실감하고 살려면은 복음 없이는 안 되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 없이 절대 못 살아. 나는 복음 없으면 안 돼. 나는 복음이라야 돼. 아침에도 복음, 낮에도 복음, 잠잘 때도 복음. 나 이래 해야 돼. 그거 않고서는 절대 근본 문제 사단의 망대 못 이기네. 그죠? 그래야 그 사람은요, 순간순간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왜 그랬습니까? 나에게는 나도 원치 않는 끝없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은요, 중단 없어요. 휴전 없어요. 아이탐 이런 거 없어요. 아이탐 뭔지 알아요? 잠깐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나를 건드리는 놈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거는 주님이 재려올 때까지 아까 우리 장로님 말했지만 끝없는 전쟁이라고. 그죠? 한번 영적 싸움을 이기면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냐? 그것도 아니야. 요놈은 2차 공격을 준비하고 앉아 있어요. 내가 이겼다고 기고만장할 때 요놈은 다른 걸 준비하고 공격을 개시한다 이 말이에요. 요놈이 그래요. 한번 이겼으면 매일 이기고 이러면 좋긴데 그렇지 않아요. 끝나버리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특징이 죽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 존재는 항복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나는 항복, 안 되면 포기, 좌절, 절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놈은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내 사전에 포기라는 없다. 누가 쓴 말이에요? 사탄이가. 마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사단이가 공격할 수 있는 상처 진짜 많아요. 상처 이거. 아유, 양파 껍질 껍지듯이 끝없이 나오는 게 상처 이게. 이거 하나 벗겼다 싶으면 또 다른 상처가 불쑥 튀어오르네. 상처, 그리고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이게 사단이가 나를 틈타는 강력한 무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잡아야 됩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왕대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왕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거 잡아버리면 이기는 거야. 그냥 완전한 왕이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것만, 이 문제의 약은, 이 질병의 약은 바로 이 질병의 약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정만 해도 사단은 도망가 버립니다. 사단은 그림자만 봐도 혼비백산에 도망갑니다. 옛날 그런 말 있죠, 그죠? 어느 유명 강사가, 그죠? 개를 잡으려면 돌 줍는 순육만 해도 개가 도망간다 하잖아요, 그죠? 아,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제발 좀 고기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이 왕 대신 완전한 왕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뻔한 설교 제가 하겠습니까? 이 복음의 불감증이 우리에게 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영적 문제가 많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 투성이야. 아, 주님이 안 고쳐준들 난도 어찌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영적 문제 탓으로 딱 돌려보는 거죠. 이게 이제요. 하나님이 싹 다 없애주고 고쳐주고 바꿔주면 되는데 이게 내 잘못이야? 창세기 3장의 잘못이잖아. 이렇게 모든 거 사단에게 탁 탓을 돌립니다. 아니, 완전한 왕 대신 그리스도 잡아줬는데, 그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불감증, 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못 누르면 딱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우리에게 다 있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다 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면 되는데 고쳐주지 않으니까 자꾸만 내가 사단에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참 많다니까, 저한테. 우리 교회는 없더만요. 자, 두 번째.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시고 완전한 제사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못을 박아버렸죠, 그죠? 아,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들부시고 죽음으로 값을 치렀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타락한 죄의 본성이 살아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죠. 그죠? 우리를 자백하고 우리 회개하면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는 완전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존재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통해 자복하고 내 죄에 대해 한탄하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고 언약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완전한 이 보혈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못 누리면 어떤 불감증이 또 생기느냐? 마음껏 죄를 짓고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못 느끼는 거죠. 야,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죠?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 자기 합리를 합니다. 자기 합리합니다. 당연한 문제야. 괜찮아.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 끝없는 사랑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뻔뻔해야 돼. 응? 우리가 죄 짓고도 또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맞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십자가를 면죄부로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십자가를, 그 구원을 도리어 죄를 마음껏 질 수 있는 면허증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간혹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떳떳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우리는 혈통적으로 선민이다 이러는 거예요. 야, 참. 그래서 주님 뭐라 했어요? 한번 우리 또 시간 되면 성경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5예배 때 쭉 지금 출애굽기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그죠? 쭉 읽으면서 여러분 왜 성경을 제가 읽는지 읽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 지금 내가 미리 말해봤자 그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누가 저 성전문 누가 문지기에 앉아서 저 좀 걸어 잠가버리라. 너희들이 드리는 희생제물에 내가 지겹다. 내 마당만 뭐 할 뿐이라 더럽힐 뿐이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드린 떡은 곰팡이가 다 썰어가지고 새로운 떡을 안 가져와. 저번 주에 썼던 떡.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날마다 죄짓고 용서받는 도구로 남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아,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쉬워요. 우리 이제 황경순 장로님 집에 경아찜에 내가 배가 너무 고파지고 장로님 이 찜 하나 얼마 안 돼요? 한 3, 4만 원 합니다. 내가 지금 딱 3,000원밖에 없는데 찜 하나 해주소. 그봐 미안합니다. 다음에 내가 갚을게요. 그러니까 장로님 그저 해줄 수도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프면 이러겠노 하자고 3만 원짜리를 3,000원에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나면 3,000원 여기 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 돼요, 안 돼요? 자, 값을 치렀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인데 잘 모르는 거죠. 녹취록본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이 완전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마치 우리가 지은 죄를 날마다 지을 수 있는 지우개처럼 그렇게 흘려준 보혈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죄를 짓고 죄책감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진정한 통해 자복도 없고 한탄도 없고 나를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이 심령이 없단 말이에요. 마치 화이 맞은 심령처럼 아이 우리는 괜찮아 뭐 회개하면 됐지 뭐. 그러니까 죄가 틈을 타고 역사에도 불감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가 탁 틈을 타는데도 모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서론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오늘 좀 길어요.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도 사탄이 가야 절대로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전도 불감증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줘야 하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살려줘야 우리가 하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가 보이는 게 아니고, 불신자가 갖고 있는 가방이 보여. 불신자가 입고 있는 옷이 보여. 불신자가 차고 있는 시계가 보여. 어느 날 불신자 상태는 보이지도 않고 불신자가 갖고 있는 게 부러워. 오늘 좀 메시지가 좀
센데 이해를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불신자는 소유권이 누가 갖고 있어요? 사탄이가 있다면. 소유권을 포기하겠어요? 포기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불신자의 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유권을 자기 갖고 있는 줄 알고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뭐, 호락호락, 뭐, 이렇게 하면 뭐, 뭐, 이렇게 해주면 교회 나가자.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교회 나가는 신용마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제되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녹취본에 제가 뭐라 적어 놨냐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 이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귀신숭배하는 것은 찰떡처럼 믿으면서, 그죠? 뭐, 500만원짜리 구달래. 아니면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집에 올래. 그러면 5천만원짜리 구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소유권이 누구다? 사탄이다. 그래서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를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잘하죠. 그렇지만은 진짜 문제 앞에 어려움 올 때 상황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을 못 누릴 때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대지가 뭐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그죠? 주님이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그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38절에 기억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38절에 기억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 40절에 니은 있죠? 맞죠? 그 맨 밑에 보면 기억은 뭐예요? 이사야 53장 1절이고 니은은 이사야 6장 10절이에요. 그죠? 그걸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와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하러 왔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인용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 성취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가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누가 믿고 아멘하고 듣고 따라왔습니까? 그리고 그 믿고 주의 팔에 주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아무도 안 믿었다고. 앞으로도 안 믿을 것이라고. 이렇게 미리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예,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 역할을 할 때도, 활동할 때도 이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미리 성취될 걸 말씀을 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도 붙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을 왕이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안 듣고 저거 보니까 친바벨론파의 간첩이야.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사야를 통나무 넣어가지고 톱을 잘라 죽였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 것입니다. 주님이 와도 안 믿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왔는데 봐라 너가 믿지 않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신앙의 이 환경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환경이 뭡니까? 태어나고 자란 이스라엘의 문화가 포로고 노예고 속국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400년 동안 70년 동안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살아갈 수가 있나? 이 불신앙의 문화가요. 환경이 쫙 찌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싶어도 출교당할까 싶어서 믿지는 못하고 있죠. 그죠? 이런 문화 속에 딱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환경치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집안은 불도 집안이다. 어느 집안은 뭐 대대대 천주교 집안이다. 오랫동안 뭐 우리는 조상대도 불교를 믿었다. 우리는 뭐 유교 집안이다. 그 금유철학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환경을 치유 안 하면 안 된다. 왜? 강한 자가 그 집에 세간을 넉탈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자를 꺾어들 줄 믿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유대인들이 지금요, 불신앙의 이 환경에 딱 찌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죠. 누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그리스도의 강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유대인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혼미한 영이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 6절의 말씀에 주님은 그죠? 그가 찔리면 우리 죄악을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오면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다 십자가 담당했다. 이랬죠. 그죠? 그 실상 대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죠? 이들은 어떤 선지자를 기다립니까? 왕 대신, 선지자 대신, 제사장 대신 완전한 선지자 말고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채워줄 그 선지자가 필요하다. 자, 1대지 두 번째, 표적을 구하는 육신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영적인 거 완전 다 빼앗겨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표적을 보고 믿음을 의지하는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참 불쌍하죠. 봐야 믿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을 거기에 의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영적인은 캄캄하고요. 이래 돼본 거예요. 이게 뭡니까? 표적, 기적, 역사, 신비한 체험.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가 그죠? 가장에서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복음을 모르도록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데, 그렇게 표적을 보여줘도 오히려 예수님을 왜요? 오해를 해버려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인갑다야. 이 사람이 엘리야인갑다야. 이 사람이 선지자인갑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들은요 갑자기 행동이 돌변해 버립니다. 십자가로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소원에 이르는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등 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은 목적이 세상 영광을 위함이라 일어났죠. 그죠? 그죠? 세 번째는, 1대지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이 불신앙이에요. 이사야가 불신앙을 예언해 놨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은요, 불신앙의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불신앙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불신앙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불신앙을 치유를 그리스도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 속에 그 불신앙의 요인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불신앙의 원인이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볼까요? 12장 39절 40절에 주님이 뭐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그죠?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뭐라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누가? 하나님이 눈 멀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뭐하고?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말씀에 씨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악해서 말씀을 받아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눈을 보고도 마음으로 깨닫게 하고 돌켜 내게 고침 받을까? 그렇게 못하도록 누가 가로막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려 했는데 오히려 수많은 선지자를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영적 상태가 안 되는 영적 상태 이렇게 딱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시작하겠다. 원래 이 남은 자가 누굽니까? 원가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죠? 그죠? 우리는 접붙임 받은 가지 아닙니까? 그죠? 원래 돌감 나무는 유대인이죠. 그죠? 근데 이들이 남은 자다 말이야. 이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아서 전 세계를 하나님 살리게 했죠. 그죠? 이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원가지를 꺾어버리고 접붙임 가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뤄가겠다 이러죠. 그죠? 근데 주님이 로마서 11장 13절 24절에 뭐라 했냐면은 원가진 유대인들도 불순종함으로 그들을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셨거늘, 그죠? 접붙임 받은 너희 가지를 너희도 불신앙하면 주님 꺾지 않겠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나 주님은 구원 역사를 계속 시작해 가려는 줄 믿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우리 남은 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남은 자, 내가 남은 자다. 복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습니까? 복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죠? 렘넌트단 말이야. 그죠?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다 말이야.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죠? 그 사람들이 렘넌트예요. 우리 스리랑카에 우리 라이루, 샤미루,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단 말이에요. 남은 자. 굉장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빼앗겨 본 거야. 야, 이 엄청난 영적 축복을 자기가 누려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빼앗겨 봤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빼앗기지도 몰라. 빼앗겼다 생각도 안 해. 야,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지금 복음 운동하고 계시죠, 그죠? 이게 원래 누구 거다? 이스라엘 거예요. 다 빼앗겨 놓고요. 빼앗긴 줄도 모르고 아직도 자기들 저러고 앉아 있어요. 불쌍한 인간들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뭐랬죠?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하는데, 남은 자 주변에 불신자 속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렀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요. 그죠? 그래서 이 불신자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만 줬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음부의 군사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 반석가 만들면 천국 열쇠를 주시며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불신앙이 치유받고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불신앙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응답 주시고 그 증거하고 나와 같은 불신자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다 말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응? 여러분 복음만 잡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선지자이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살리시는 분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어? 어둠 속에 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하나님이 뭐로도 빛으로 오셨다.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하시죠. 빛 대신 예수님 알게 되면요. 우리 속에 어둠이 내가 이 어둠이었구나. 어둠에 묶여 있었구나. 알게 되죠. 흑암 운동 가운데서 빠져나온 역사가 빛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빛이 없을 때는 내가 어둠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빛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불신자를 빛을 비추는 일을 통해서 흑암을 치유하고 불신앙을 치유하고 영적인 어둠을 치유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 자,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심판과 멸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 종말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멸망이 기다렸다. 한 사람도 이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도 똑같이 전혀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죠? 멸망과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것이지. 아멘? 그럼 모르고 있는 게 문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알려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요. 그죠? 말해도 듣지 못하는 들을 끼가 없는 게 문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계속 선지자의 그리스도 잡고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나님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세상을 내가 말한 것이나 심판하러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순간 심판하러 있습니다. 그죠?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뿐이지 이미 하나님 모르는 그 자체가 멸망과 심판 아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와서 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는지 믿습니다. 그걸 딱 잡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자, 3대지. 세 번째 중요한 완전한 선지자. 다른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완전한 길, 완전한 진리, 완전한 생명. 이분이 누구냐?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이라야 된다. 그죠?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지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될 수 없어. 우리가 원하는 선지자가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선지자 기준이 안 맞아. 유대인들이 원하는 선지자 기준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안식일을 어기고 있지. 그리고 저 바리새인들, 세리와 저기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앉아있지. 저 이방인들 집에 가고 있지.
그 자기가 또 하나님이라 그러지. 율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기준에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선지자는 예수가 아니야. 여러 개 앉아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너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배척했어요. 그죠? 인간이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죠?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요,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바르게 살 수 없도록 돼 있어요. 타락한 죄의 본성이 올라오는데, 사단이가 자꾸만 죄를 짓도록 막, 불을 지피고 거기다 휘발유를 끼얹는데, 내가 죄 안 짓고 이겨낼 수 있나? 죄된 생각이 올라와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온통 죄된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또 앉아있어. 그러니까 살 수가 없도록 완전 전적이 타락, 전적 부패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학교에서 바른 생활, 윤리, 도덕 이런 거 가르쳐 봤자, 타락한 죄의 본성을 이겨낼 수 없고, 사단이가 역사하는데, 틈을 타는데, 못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에, 그죠? 여자의 후손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이다? 본체시다. 이분이 길이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그죠? 이분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길이라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그죠? 이분이 길이라야, 이 길을 찾아버려야, 우리는 절대로 다른 길로, 그죠? 방하거나, 길을 잃거나, 그죠? 중간에 길을 잃어도 다시 또 돌아올 수 있어요. 이분이 우리가 함께 안에 있어야 우리가 끝도 알 수가 있다, 이 말. 끝을 알고 하는 길인데, 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제 다 됐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추요. 그의 본체는 하나님의 영상이라. 그 말에 그 뒤에 너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들고 있다?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또 더 중요한 말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단의 만물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고 어둠을 쫓겨나게 만들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야 돼요. 이 진리라야 거짓말장이 속지 않고 온천을 속이는 마귀 일에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 일이 뭐래요? 속이는 일 아닙니까? 막 함부로 살면서 마귀가, 모든 것이 마귀 잘못이다. 그 말 맞지. 맞는데, 자기가 만약에 속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빨리 점검하고 다시는 안 속게 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뭐 했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인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분이라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자, 결론. 자, 결론이 이제 앞에 건 다 이제부터 좋고, 오늘 이 결론 하나만큼은 기억을 다 하게 됩니다. 그죠?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실감하고 누려 살려면 세 가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첫째, 무슨 운동? 복음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가루 운동회를 들어봐도 복음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처음 듣는 거지.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답으로 그리스도를 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살리기 위해서 보낸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단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지 왕 되신 그리스도죠. 그죠? 하나님이 복음으로 인간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안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데, 근데 우리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고 위기가 오고 이러면 복음이 모든 문제 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복음으로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을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내게 알아는 듣겠지만은 문제 앞에는 답이 안 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 복음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라. 복음을 저절로 내 것이 되었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완성시켜줬지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는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 작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 것 안 만들면은 복음을 능력으로 답으로 못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염려는 저절로 되는데 기도는 저절로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기도 운동, 기도 개인화야. 아침에 딱 눈 뜨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새로운 날을 나에게 주셨사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 올라친 같이 새 힘을 주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하루를 시작하는데 말이야. 하나님 나에게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주는 새 힘을, 보좌에서 주신 힘을,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오리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아멘. 아침에 하고 요거 잠깐 하는데 뭐 몇 분이나 걸리는데요. 한 10초도 안 돼요. 바쁘면 그냥 총 세수하면서 막. 그죠? 그리고 낮에는 뭡니까? 모든 떠오르는 생각을 전부 기도로 바꿔봐야 돼요. 나한테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저것 한번 갈아봐야 되겠다 싶으면 마음 들어올 때도 막 바꾸고, 아, 내 그릇 갱신하라는 것보다 품자, 이해하자, 수용하자. 어느 권사님은 뭐냐, 내가 막 교회에서 바보가 돼버려야 된다. 자기를 자꾸 바꾸는 작업 하시죠. 계속 자기를 바꾸는 작업 합니다. 그 그릇 바꾸는 거죠. 그죠? 밤에는 뭡니까? 밤에는 미리 내일 주신 성취될 걸 말씀을 미리 붙잡고 답 잡고 치유받고 그 힘을 얻고 잠을 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잠이요 온 병을 다 치유하는 기라. 염려 가지고 잠 자보세요. 밤에 꿈에 나타나요. 딸 걱정한다고 막 잠을 잤더니 밤에 꿈에 딸이 나타나 가지고 막 그 염려하면요 아들 걱정한다고 막 잠을 잤더니 밤에 아들이 나타나 가지고 엄마 내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 된다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전도운동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전도운동은 뭡니까? 여러분 속에 망대가 딱 세워져 있으면은 망대에 세워진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께 함께하는 여정을 갈 수가 있어요. 망대에 안 세워지면은 천하 없어도 하나님 함께하는 여정을 못 갑니다. 가는데 못 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푸른 기둥 물도 함께한다 못 누리고 있죠. 근데 여호수아, 모세, 갈렙은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 함께하는 여정이야. 근데 그 하나님 함께하는 여정을 가다 보면은 갈보리산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이정표에 있는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옥나라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바꿀 사람 딱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악령이 시달리고 있는 사람, 성령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딱 준비돼. 문제가 아닌데 그걸 문제를 응답으로 바꿔줄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다. 영적 로마가 인생의 전환점에 응답받을 사람이 딱 그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의 언약으로 새기고 하나님 복음을 정말로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내 안에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